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약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과 구름 사이에서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밤낮 금식을 하셨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또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였습니다. 신광야에 딱 도착하는 그 광야니까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셨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해서 먹는 문제가 신광야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과 관계가 됩니까? 먹는 문제와 관계가 돼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당한 시험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시험의 내용인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르비딤에서 겪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투기 시작해요. 모세가 엄청 원망했겠죠. 여러분 죽일 기세였을 겁니다. 너가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그 풍요로운 곳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다투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일 기세였을 겁니다. 모세는 상대가 안 되죠. 일대 수십만 수백만인데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다고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투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시험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마사 무리바 이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와 관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본질은 단순히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유혹에 실패를 하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거룩한 성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사탄은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아줄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을까요? 왜 이 말씀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 때문에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태세전환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됐잖아. 시편 91편에 기록됐잖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됐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당신이 그랬잖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며. 당신이 입으로 얘기했잖아. 자, 이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뛰어내려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발을 붙들어준다고, 붙잡아준다고, 지켜주신다고 말하잖아. 뛰어내려봐. 여러분, 기막히지 않으세요? 마귀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마귀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실수에 능수능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상황 판단이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마귀는 머리도 좋고 실수에 능하지만 그런데 마귀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맨날 하는 게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갖고 오지도 않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죠. 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이랬어.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지요. 6장 1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아까 마사가 르비딤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어떤 곳이라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모세를 죽일 게 있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들이 시험을 했어요. 마사에서. 그리고 여러분,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무리마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되는데 자기 분노에 겨워서 너무나 화가 나서 두 번을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너는 그 가나안 땅은 보기는 하겠지만 너가 그 강을 건너지는 못해. 이 백성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장소지요. 실패의 장소, 반역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낱 그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이 누구를 시험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 그곳이 마사라는 곳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곳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신 겁니다. 아,
마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했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가?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뿐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분과 말씀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또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자기 구매에 맞는 말씀,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한 자기 목적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때로는 곡해하기도 합니다. 왜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은 무엇과 관계된 말씀일까요? 시편 90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호에 관계된 시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정말 하고 싶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려야만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아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께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말씀을 이용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붙잡아 주신 데나 뛰어내려봐. 예수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또 4절 말씀에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이용하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여러분,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중요한 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내 유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마귀적인 성경 이용은 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마귀와 같이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좋은 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나 중심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말씀을 이용해요.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뜻이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시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마귀는 뭘 통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같은 말씀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심이 바뀐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이 중심이 자꾸 옮겨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완벽하게 옮겨가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제보다 조금씩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이웃 쪽으로 내 마음이 중심이 움직여져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적으로 성경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심, 욕망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헛소리가 들린대요. 정말 잘못된 소리가 들린다고요. 정말 기도 생활에 전심인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대요. 그 어떤 기도냐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대요. 그분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떤 자기의 욕심, 자신의 욕망, 그것이 그 기도에 투영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너무 기도가 잘 된대요. 간절해지고 기도가 잘 되고,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확신까지 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인데,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유익과 이익을 위한 기도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응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세요, 주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이 투영이 돼서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주파수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주파수가 잡혀요. 마귀가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잘 되고 응답도 해주실 것 같다는 확신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누구를 원망할까요? 마귀를 원망할까요? 결코 마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러죠. 하나님 당신 이렇게 실망했습니다. 이러죠.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 안 들어줘서 여러분 마귀에게 너 마귀 내 기도 안 들어줘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하고 당신께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욕심과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 좋은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귀의 주파수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멀쩡한 분이세요. 치과 의사니까 멀쩡하겠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수 그 사람 아시죠? 하현우라는 사람 아시죠? 예전에 복면가왕인가 나와가지고 정말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는 가수인데, 한때 이분이 되게 인기가 많았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현우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분에게 하현우라는 가수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 하현우라는 가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 자기가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같이 얘기를 듣고 있던 분이 아니 하연우 씨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이분의 팬심이 거기에 투영이 된 거예요. 기도에 투영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투영이 돼요?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잘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성경 말씀 읽을 때 정말 하나님 그래도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 다 그렇게 가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요. 내 욕심이지. 여러분 우리의 욕심,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면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을 포기해야죠. 하나님을 따라야죠.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지 못하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평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부분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 귀에 무엇을 들려줍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 보세요. 6절에서 보면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누구의 귀에 들려줍니까? 예수님의 귀에 들려주잖아요. 예수님의 귀에 속삭이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이러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러면서 무엇을 들려줍니까? 그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제를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야. 뛰어내려 이거죠. 뛰어내려. 저는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순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죠. 물론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 문자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보면요. 일단 뭐가 없습니까? 마귀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곡해한다고 그랬죠. 왜곡한다고 그랬죠. 시편 91편 말씀에는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91편 11절에는 이렇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시고요. 12절에서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것은 그냥 어디서 뛰어내릴 때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받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이런 말씀을 의지했다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시험한다고 정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안 걸려 넘어지는지 돌불에 일부러 걸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잡아주실까요? 안 잡아주실까요? 100% 안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들이 독을 마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뱀에 물립니다. 독사에 물려요. 섬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진짜 악을 행한 사람이구나.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고기가 하나님의 신이 저를 심판한다. 그래서 바울 조금 있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었으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로마로 올라가죠.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그거 툭툭 털어버려요. 그건 끝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부디 그렇지만 여러분, 일부러 독 마시고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속삭이잖아요. 뛰어내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잖아. 사자들 또 붙잡아 주신다고 하잖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집회를 인도하시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중간 약간 뒷부분에서 팔짱을 탁 끼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삐딱한 자세를 취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다가갔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말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 귀신도 말을 막 하더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막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걸 막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들어봤대요.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자네 벌떡이라도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밖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마귀란 사탄은 하나님의,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그 말씀을 상황에 맞지 않게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곡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하게 한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요, 그 성령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듣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심을 넘어서고 자기 희생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감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부담감.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쁨에 빠지게 만들고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분명 부담도 있지만 부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하게 뭐가 있냐면 이 안에서 생겨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평안과 이 기쁨은 어떠한 것도 흔들지를 못해요.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해요.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놀랍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져가게 만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져가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절망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절망하고 그렇지만 그 절망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절망이 커져가고 절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는 희망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자라가게 하면 사랑이 자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싫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말은 당연히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가게 만들겠죠. 절망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점점 커져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냥 있을 수 없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이중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말은, 마귀의 말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귀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가 잘 맞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그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이중계명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